제가 이 5장의 말씀을 21절에서 끄는 이유는 남편들과 자녀들과 종과 상전의 문제와 이게 같은 맥락 안에서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21절까지 5장은 끊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긴 한데 한 번 더 보기 원해서 좀 깁니다. 잘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론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4장 16절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야 된다.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할 때 기계에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묶어놓고 키가 크도록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면의 마음에 뭔가를 주사를 주입해 가지고 거기에 뭐 단 거 뭐 쓴 거 이런 거 넣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양식을 줘야 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인격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영의 양식들을 공급하고 그 양식을 먹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제는 더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이미 경쟁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재무장을 통해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신앙적인 변화를 위해서 지난주 첫째,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습관들과 잘못된 질서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그대로의 자기 모습에다가 어떤 분들은 영광교회 옷을 하나 딱 걸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신앙이라는 옷을 하나 딱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영광교회가 무슨 대단한 큰 교회도 아니니까 누가 영광교회 옷 입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적당한 신앙의 옷을 입고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내면의 것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지 않고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 오염된 것들을 풀어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내면에 오염된 것들을 풀어내기만 하는 분들은 반드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사람의 공격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베드로서 강의를 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걸려 넘어지는 내 인생의 돌멩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축복의 삶을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이 돼서
그 삶의 그 끝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되지. 이 말씀이 나에게 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 모든 분들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넘어지고 싶으면 알아서 넘어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지금 굉장히 큰 어둠의 이 터널 안으로 인격의 큰 모순된 삶으로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가고 있다는 것을, 큰 어둠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 아내가 동영상, 내가 운전하니까 나한테 동영상을 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동영상을 봐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백밀러를 살짝 탁 스쳤는데 허리 잡고 나와가지고 자기 지금 뇌진탕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바로 진단서 끊고, 백밀러가 접힌 것도 아닌데, 어떤 상황도 아닌데 백밀러 스친 것만으로 사람이 목 잡고 나와서 바로 접수를 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승질 나가지고 접수를 안 하면 형사 입건이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형사 입건이 되면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야 되고, 법원에 가든 안 가든 여러분들은 벌금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운전을 제가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 백밀러 가가지고 꺾이고 약간 기스나도 그냥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그게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밖에서는 그냥 알아서 공격받는 거예요, 다. 그러지만 교회에 와서도 마저 여러분들이 이런 공격을 방치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들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밖에는 사단의 공격은 그냥 널려 있는 거고, 이미 사단이가 밖에는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사람의 공격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계속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사의 여정에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갈 때, 이 믿음의 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 땅에는 사람의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제가 지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경영이 드러날 때는 그 교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시는 천상천하 지하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통치하는 통치의 영역으로 그 중심에 교회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1장부터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말씀은 내가 먹고 싶은 한 구절의 어떤 성경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다 가져올 때, 그 하나님의 가져온 만큼의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고, 가져온 만큼의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지고, 가져온 만큼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의 심령 안에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향해서 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여러분들은 첫째로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은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도 등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그 계시가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서, 지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를 결정해주는 우리의 인생사와 우리의 가정사와 우리의 민족사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세상적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세상적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외적인 변화, 내가 교회에 와서 병신도 했는데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뭐 장로가 되고, 내가 교회 전도자가 되고, 내가 교회 목사가 되고 하는 이런 외적 변화가 아니라, 여기 과거의 세상적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1번의 둘째죠. 생각에 어두워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오염으로 인하여 생각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생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팍 튄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그것을 어두워져 있어서 그것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이 이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좀 말하면 탁 하면 너나 잘해, 이게 막 확 올라옵니다. 이게 예, 생각이 제대로 잘 열리는, 생각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죠. 이런 것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딱 주면은 그것을 자기 몸 안으로 확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흡수해서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예, 아멘. 예, 그래서 그러한 심령,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야 되면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이 옥토의 심령이 되어질 때 그 옥토의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각에 어두워져 있는 것들이 이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 생각이 어두워지면은 사람이 무지해집니다. 네, 무지해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 셋째로는 세상에 살던 모든 방임하여 살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조금 더 저기 하면서 세상에 더 물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임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뭐예요? 습관들을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버려가면서 나쁜 습관들, 몸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버려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신앙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됨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려면은 지난주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다치고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혼의 작용과 영의 작용은 비슷합니다. 헬라어로는 퓨누마와 요즘 네페시 푸시케. 네, 진짜 요즘 제가 이 나이 먹었는가 봐요. 큰일 났네. 아까도 이 찬송을 보는데 찬송가 가다가 확 안 들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네. 큰일 났네. 단어가 생각이 지금 안 났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뭐 여차하면 그냥 네.
푸시케, 이 퓨노마와 이 푸시케는 그 기능상으로 같아요. 그런데 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영이 닫힌 상태가 돼도 푸시케에 의해서 영적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영적 기능이 우리가 이 퓨노마는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는 상태의 영이라면, 푸시케는 혼의 작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과도 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찾아가겠지만, 푸시케의 상태가 만약 어둠에 연결되어져 있다면은 어둠의 영들을, 우상의 영들을 쑥쑥 빨아들이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푸시케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에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이 다시 회복되고 열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푸시케적인 삶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우리가 영이 퓨르마가 열려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양방향 안에서 교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도 나를 인지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양방향의 교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영이, 영적인 삶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푸시케적인 영적 교류의 상태가 아니라 퓨노마적인 영적 교류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이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열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이 관계가 성립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갈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사람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이 열린 사람들은, 이 영이 푸시케적인 상태보다도 영이 퓨르마가 더 열려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더 쑥쑥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 그 안에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상태로의 변화, 옛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사람의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영이 회복되면 내 영은 나의 푸시케, 이 영혼과 몸을 끌고 가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내 육신이 나의 푸시케, 이 영혼의 상태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 우리의 육은 영의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0%예요. 여러분의 육은 절대로 여러분의 육은 영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나 말씀을 따라 빨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0%이기 때문에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기 위해서는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의와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 몸으로서의 이 과정에 어려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계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바꾸는, 체인지하고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10번을 들으시라고. 그러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제 설교, 우리 교회 설교는
한 번 들을 때보다 두 번 들을 때 더 좋고, 세 번 들을 때 더 좋고, 5번 들으면 더 좋아요. 10번 들으면 드디어 말씀이 몰랐던 것들이 막 그 안에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보면 진짜 우리 교회 말씀이 저기 도서관에 있는 유명한 도서관에 있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좀 말씀을 통해서 영이 열려가고, 아멘, 이런 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이 입어져 갈 때 입의 변화가 와요. 뭐의 변화? 이 입의 변화가 와야 돼요. 입의 변화.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할 때 입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입은 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입의 변화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이 입이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입에 독이 있어서 상대를 향하여 독침을 놓고 상대를 향하여 가시를, 독한 가시들을 날릴 수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의도된 바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사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의도된 공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거 많이 날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거 부부가 믿음 안에서 풀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이 영이 계속 활성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하겠어요? 의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속 들어오도록 해라. 그러면 뭐가 변화된다? 입이 변화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입이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경우지만은 사람이 이 얼굴에 이러한 그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얼굴이요.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얼굴에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누가 무슨 말을 딱 하면 얼굴이 벌써 확 바뀌면서요, 이게 내가 죄를 지어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지을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내 안색이 딱 변하면은요,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말, 제가 원하지 않는 말들, 원하지 않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또는 악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한 10번은 지금 반복했어요.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영이 날마다 열려야 돼요. 푸시케 상태에서의 영이 아니라 퓨누마 상태에서의 영, 하나님과 나의 영이 교류하는 상태는 퓨누마. 내 푸시케,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고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인지하는 상태의 푸시케.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네. 그래서 우리는 퓨누마 상태가 열려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의 교류가 되는 상태가 될 때 나의 영이 나를 살린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이었어요. 육은 살릴 수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육은 살릴 수 없다. 육은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육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육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살릴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살아나야지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금방 요새를 지어요. 순간적으로 요새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기회를 줘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내가 느낄 때 이거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빨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또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 빨리 달려올 수 있으면 빨리 교회에 달려와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풀어내버려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닫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도 지옥에 가서도 안 되고 한 사람의 영혼도 사단에게 다시 노출되는 영혼으로 허락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옥의 권세를 닫고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줘서 그 열쇠를 여는 사람들이 돼요. 하늘을 열면 땅에서 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이 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 주의 뜻 자비가 내려와. 그 자비가 뭐예요? 주님의 모든 뜻과 계획들이 봄비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이 여정이 열려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오히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다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만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가기가 제가 볼 때는 훨씬 쉬워져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의 자비처럼 열리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당적 가서 여러분들이 낭패 보고 실패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끼고거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천상천하 지하 모든 세계에 이르는 구약의 성경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무당들과 술법자들과 모든 자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권사님들 또 길을 가다가 야 저기 한번 잠깐 들어갔다 갈까? 하고 들려서 거기 가서 성경책 차에다 놓고 들어가서 이런 권사님들, 목사님들은 진짜 안 계시겠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미래와 이정표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것들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예리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너무 안 물어보니까 이게 무뎌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 대답이 없는가 보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더 영적으로 활성화, 영이 퓨노마의 상태가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계속 더 활성화되지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기독론, 여러분들이 기독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언제 기독론 다시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계속 잡아서 여러분의 영이 계속 활성화돼야 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향해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기독론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기독론이 열려야만이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론이 안 열리니까 맨날 시험 들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잡으면 예수 잡는데도 시간이 걸려. 제가 이 타락된 목회를 하다가 주님 앞에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외쳐도 예수님이 안 잡혔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잡혔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지만 내 가슴에는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정신병이 같이 저처럼 밤새도록 울었어요. 영이 활성화돼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영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타고. 내가 막 내 생각을 쥐어짜고 막 어떻게 해서 막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영을 타고 흘러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하니까 막 푸시케적인 작용만 가지고 막 있어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둠 속에 막 확 있다가 보면은 막 그냥, 어둠의 영이 막 계속 방해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의 자비가 내려와. 계속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막 내려오도록, 할렐루야. 계속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에게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기타 등등 제가 지난주에 그 뒤로 설교 또 계속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 한번 더 들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에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서의 기능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몸이 하나님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여정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영광교회는 뭐 누구든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회지만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야. 진짜 교회가 돼야 돼.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그 몸의 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어가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겠어요. 자,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첫 번째 되지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에 번호가 3개가 있어요. 중간 번호가요. 먼저 1번 가로 1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보세요. 송옥원 집사님이 유지연이를 만나서 사랑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송옥원 집사님이 유지연 집사님을 만나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본받아 감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얼마만큼 많이 열리고 커졌느냐에 따라서 분량만큼 사랑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God is love. 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만 해. 사랑을 주기만 해.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시로 드러낸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1, 3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내 안에 입혀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독론 계속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자비가 내려오는 것을 느껴요. 주의 자비가 곳곳에 내려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계가 열린 만큼 열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송호건 집사님하고 유지연 집사님 두 분의 관계가 열리면 열리는 만큼 사랑의 관계가 열릴까요? 닫힐까요? 자,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지는 만큼 돈 관계가 열린다. 정답 아니에요. 정답 아니죠. 자,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지는 만큼 서로의 미모가 더 좋아진다.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지는 만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사랑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을 갖게 하는, 사랑을 알게 하는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덜 느끼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류가 지금 영적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송원 집사님 어디 가세요? 송원 집사님이 우리 유지연 집사님한테요. 우리 유지연 집사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더라고. 먹는 것만 다 알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사랑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사랑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의 옷이,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까지 전진해 가야 되고, 그 사랑의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지도록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이 느껴질 수 있을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여정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부르어야 돼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나를 사모하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을 따라가고 그 영을 찾고 그 영을 부르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러한 은혜들을 제가 깨닫고, 제가 이 2016년도에 영성을 제가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는 저희 집에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 개척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하에 가가지고 그 몇 평 되도 않는 지하에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불렀어요. 아도라이! 불렀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지하라서 불러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하가 사람들이 다 빠져가 나가면 저만 있었거든요. 진짜 무서웠어요, 처음에. 그 지하에 부도난 지하, 불난 지하, 그 지하에 저만 남아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다 못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지하 뒤편에 공간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 왜 그 아파트 거기로 다 그게 통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가 5년, 6년, 7년을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사신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지저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가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의 옷이 나에게 입혀졌어요. 그 뒤로부터 주님이 저에게 성경에 옷 입으라 옷 입으라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사랑의 옷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의 옷을 입고 나니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스러워요. 주님이 너무너무너무너무나 좋아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주님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여정을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줘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제가 어디 옆에 가서 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가 봐요. 하나님, 저 강요한이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했어요. 제가 한두 사람이 저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물어본 사람들마다 강요한이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어떤 목사님이 아파가지고서 그 호텔에서 아파가지고 제가 병간호를 조금 해주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파 있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 강요한이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본 모양이에요. 막 울어요. 그분이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잘해요. 지금 아파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툴툴 털고 일어나더만 내가 목사님한테 잘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내가 병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 사랑받는 목사님이니까 이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전에는 나 알기로 아주 우습게 알았던 분인데 그 뒤로부터는 저한테 형님하고 자기 상담하고 인생 상담, 목회 상담, 가정 상담 저에게 다 했어요. 그분이 그 한마디 때문에. 응?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므로 현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방식, 옛사람의 몸의 모습이 버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활발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다른 영적인 흐름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는데 거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열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열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회된 나 강요한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내 안에 결핍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입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된다. 이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카트를 시켜라. 첫째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대지에서 가로 1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는 영적 흐름들을 이제는 뭐하라? 다 차단하고 멀리하고 버리라. 첫째, 음행을 버리라. 음행의 영적 흐름들을 버리라. 네. 둘째, 온갖 더러운 영적 흐름을 버려라. 이 온갖 더러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불결한 도덕적 타락. 예, 도덕적 타락은 타락인데 좀 불결한 타락이에요. 예, 뭐 여러분들이 감으로 다 느끼시기를 바라고. 셋째로는 탐욕에 대한 영적 흐름을 버려라. 탐욕은 누룩과 같아서 이 내가 남의 것을 한번 탐하기 시작하면은 이 탐욕은 누룩처럼 번지기 시작해서 남의 것을 다 뺏어야 직성이 풀려. 이 나쁜 탐욕, 가난에서 오는 이 나쁜 탐욕도 그래. 남의 것에 대한 탐욕에 눈독을 들이게 되면은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 있었을 때 그 하나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탐욕이 깃들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개, 100개 없는 것들에 대한 내 마음의 아픔을 갖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는 거고 이웃을 미워하고 옆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잘못되면은 그것을 나도 갖기 위해서 그것을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은 my way, 하나님이 주신 자기 길을 가는 것인데 남의 길을 갔다가 그 길을 포장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미혹되고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욕이 있으면 안 돼요. 부유에서 오는 탐욕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난에서 오는 탐욕도 있어도 안 되고 이런 탐욕이 내 심령 안에 어두운 그림자로 오게 되면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탐욕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네. 저희 교회가 설교가 좀 깁니다. 제가 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난 빨리 가서 밥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지 이런 분들 가시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은 설교 제가 짧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3시간 설교를 한 적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왔다가 다 그냥 가더라고요. 남아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힘을 얻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갔다가 설교 길으니까 다음에 오지 말자 이러지 말고 다음에 또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못했어요. 설교하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다른 영적인 흐름들, 탐욕에 대한 영적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버려야 돼요. 탐욕은 뭐라 했냐면요,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것이 있는데, 남의 것,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이,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남의 돈 100만 원이 뭐 있어요. 저 100만 원, 이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야. 에? 남의 거 갖고 있는 아파트 꿈에 그린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야. 자기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야. 자기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기 길을 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자기에게 준 현재로서의 믿음의 길이 다 있어요. 이게 사랑의 대로예요. 티코는 티코의 길을 가고 에쿠스는 에쿠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점점 가다가 보면 티코가 착착착착 변해가지고 지금 막 그랜저 되고 에쿠스가 되고 막 이런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티코 가서 빵 사놓고 남의 에쿠스 보고 맨날 상처받고, 응?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뭐 비유가 좀 별로여도 그렇게 이해는 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탐욕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탐욕은 뒤에도 보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추함에 대한 영적 흐름을 버려야 돼요. 누추함. 이 부끄러움의 것들, 수치, 추함, 자기의 인생, 이 영적인 거예요. 이 몸에 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의 것은 몸에 대한 것이고, 이번 주는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추함들, 부끄러움들, 이런 걸 버려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어리석은 말에 대한 영적 흐름들을 버려야 돼요. 혀로 짓는 죄, 영적인 거. 여러분 이게 봐보세요. 야, 가서 죽어버려라. 이게 영이에요? 아니면 말이에요? 이게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말인 경우도 있어요. 말이 몸에서 나가는 내 이 지체에서 나가는 말일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영이 돼서 나갈 때가 있어요. 가서 죽어버려라. 귀신이 팍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려라. 어디 가서 누가 죽어버려라. 그러면 이게 귀신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죽어버려라. 1년, 어느 날 한 5년이 지났는데 또 누가 죽어버려라. 그것이 그 안에 심령 안에 어두운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했다면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말들이 영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그 영혼에게 가서 아무리 어린 영혼이라도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에게 있는 그 영이 뽑히는 거예요. 저희 우리 강 목사에게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영의 말들을 해서 우리 강 목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을 하면서 우리 강 목사하고 그것들을 다 풀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아들이 용서를 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죽었을 거야.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용서를 하고 그 동산에, 그 산에 동산이 쭉 있는 곳을 손을 잡고 걸으면서, 그때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하늘을 걷는 것 같았고, 무지개 동산을 걷는 것과 같은 그 희열을, 그 기쁨을 제가 느꼈어요. 그게 없었다면 아마 우리 여기 강기도 목사는 저 때문에 나가 죽어버려! 이것이 한 방인데, 한 방이 영원한 한 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에? 어리석은 말, 에? 저주의 말, 에?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너 저 샘에다가 맞춰버린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 있는지 이런 저주의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풀어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앞에 와서 그것들을 계속 풀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여정이 열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따가 나오지만은, 예, 나오니까 그냥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희롱의 말에 대한 영적 흐름을 버려야 돼요. 희롱, 저질적인 농담, 비꼬는 말, 이게요 상대방에게 들어가면은요 이게 영적으로 확 돌아버려요. 비꼬는 말들, 이 저질 농담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얼굴이요 확 변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속에서 이런 속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죠. 너 나중에 봐. 네, 앞에 있는 말은 여러분 듣든 보든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확 끼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뭔 끼? 네, 몰라요. 이런 것들이 저질스러운 농담들, 비꼬는 말들.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구원을 상실한다겠고, 6절에 이러한 공허한 말들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속이고 미혹시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팍팍 하면요, 그 성경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별로 좋은, 여러분에게 뭐 있는 얘기니까, 애기들이 엘리사가 가는데 대머리다 놀려대 가지고 곰이 와서 물려주게 했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목회 여정 안에 처녀 목회지에서 저를 욕했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는 심판에 달하는 말을 이만큼 나눴어요. 저의 기도는 무서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다 심판하셔가지고 저를 욕했던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저한테 다 만나서 전화로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리를, 저주의 고리를 다 끊어주셨어요. 마지막 고리 남은 분이, 마지막 질기게 남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전화로 용서해달라고. 그 고리를 탁 끊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봤어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다 보고 다 대단한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 다 똑같아. 제가 선지서 구약에 있는 13개, 15개 선지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시대별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서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한 말씀도 동일하게 예언되고 시대별로 똑같이 예언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고 믿지 않는 자는 뭐 아무나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응?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멘. 예, 우리는 다 조심해야 돼요. 네, 7절에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 심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막 계속되고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는 영적 흐름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8절에서 14절이에요. 8절에서 14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적인 것들을 처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처리하면은 바로 빛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뭐라 했습니까? 9절에 이미 나오죠. 9절에 5장 9절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은 착해지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의로워지기 시작하고 진실해지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건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지나가면 다시 보기로 하고, 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영이 처리되면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고 처리게 되면은 사람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기 시작해요. 얼굴이 완전히 수예요. 제가요, 저의 서재에 가면은 제가 목회 초기 때 찍었던 사진, 제가 영성하면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현재의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영성을 하면서 저의 삶에 하나님이 저의 얼굴의 변화를 주시고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시더라? 못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이 마음의 심령이 변하고 영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첫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존재를 혁명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 안에서 빛이다. 잘 들어보세요.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영적인 생활의 여정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전에는 나의 영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주 안에서 빛을 가졌으며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어 그 빛이 어둠을 비치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의 조에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생명은 자오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때는 조에예요. 그런데 이 조에의 생명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에 있는 것이고, 이 조에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만 육신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강요한 안에 있던 생명이잖아요. 이 강요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려면 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그런데 마음에 계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요한일서 5장 12절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강요한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있고 그 안에 생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빛은 이 불빛이 아니라 어둠을 폭로하고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작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이 영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어서, 자, 빛이 있으니까 어느 날
내 어둠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든 뭐든 내 어둠이 갑자기 탁 드러났어요. 전에는 안 드러났는데 내 어둠이 탁 드러나요. 아, 무슨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이게 나는 왜 그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약의 그 반응이 일어나듯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속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일이 뭐냐면은 그분은 생명인데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빛. 이 빛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 안에서 나를, 내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이 왔어요. 그 생명의 빛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되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므로 빛을 거절한 거예요. 빛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가서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다 회개시키고 그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이 했다면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교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있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이 AD 30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 땅에 임하여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그 땅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그 마사단과 거기에 가서 그곳에 가서 피가 다 말리도록 마지막 접전을 벌이다 결국은 항복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응?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그곳을 갔더니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땅 위에 그들이 마지막까지도 거기서 버텼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둠을 비췄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가지고 이 빛이 여러분을 막 비추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싹 몰아내시기 시작하고 이러한 신앙을 가장 잘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가 이름했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다 몰아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위대한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의 관문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불편함들이 혹시 올라옵니까? 불편함들이 드러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다 예수님 붙잡고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뽑아내세요. 미움 올라옵니까? 뽑아내세요. 어떤 분들은 큰 생선 대가리들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꺼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세요. 십자가에 가서 못 박으세요. 주여 이것도 십자가에, 이것도 십자가에, 이것도 십자가에, 이것도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어둠이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빛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꽁꽁 숨어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착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없었던 것 같았던 의로움들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옳다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도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이제는 뜻대로 가는 여정을 한번 열어보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서 숨어있는 것 같고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빛의 열매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막 솟아서 올라오니 그것이 우리의 착함이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진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드디어 강요한 안에도 이러한 착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런 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뭡니까 진실함이 참됨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 입술에 거짓말 있고 미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사랑의 마음도 있게 되고 사랑의 말도 할 줄 알게 되고 내 안에 이제 드디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은혜들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런 몸으로서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 안에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어둠의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11절에 14절 11절 자기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책망하라는 말은 폭로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어둠들을 폭로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 내 인생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모든 결핍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새롭게 바꿔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소전까지 달려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열려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이 몸됨의 생활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성품의 조금의 변화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여정이 있으셔야 돼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이 가겠다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으로 나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우리가 2m 높이 3m 높이의 그 한 나무를 키워내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겨자씨의 나무는 단 1년만 해도 키가 2m 3m 정도로 높이가 커져서 많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와 숲을 이루어 많은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이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버리기를 말씀드립니다.
13절, 내가 스스로 폭로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가 어둠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빛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한 것들에 대하여 올라올 때 그것들을 여러분 빛의 작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영성의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저에게 동영상이 수십 건의 동영상이 돌아가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좀 속상하게 하길래 제가 그분이 좀 뚱뚱했어요. 그래서 제가 뚱뚱한 것이, 그랬더니 이분이 뚱뚱한 것이라고 했다고 저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달라들었던 분이 있어요. 난 잊어버렸어요. 수십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랬는데 동영상이 돌아가는데 갑자기 뚱뚱한 것이 딱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분 때문에 회개하고 뚱뚱한 것이라고 해서 미안해.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미안해. 뚱뚱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들, 더 너에게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나 속상하게 했다고, 내가 너한테 뚱뚱한 거 했다고 미안해.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회개했어요. 동영상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싹 하나님 막 나를 막 폭로를 하시는데 막 진짜 똥을 다 흘리더라고요. 그냥 다 그냥 동영상에 들어가는데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저 의자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울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다고 주님 앞에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빛은 여러분의 생명을 새롭게 살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 여러분이 정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이 은혜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시간이 내게 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마저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성실히 걸어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영적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고난의 여정을 지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날이 밝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여러분 안에서 이 빛을 통하여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큰 예반입니다.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 16절, 세월을 아끼라. 저 우리 강 목사님은 저희 화이트보드 좀 하나만 잠깐만 갖다 주세요. 이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인생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 시간을 못 잡아서 망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그 지나가 버린 시간 안에 온 시간에 대한 절망감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길면 가시라고 했으니까 설교 길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성경은 원어로 뭐라고 했냐면은 크로노스라고 성경에 헬라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시간이고, 이 죽음 후에는 영원인데, 이 영원은 영벌, 심판을 받을 거냐 아니면 영생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시간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보다는 제가 그림 잘못 그렸어요. 그림이 제가 이게 뭐 잘못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내 안에서 흘러가면서 내 인생사의 여정에 많은 것들이 풀어져 가는 여정이에요. 이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세월을 아끼라 할 때는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사람의 시간, 세상의 시간이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이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한 바퀴를 후 돌아서 가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 후 가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가는 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이 한 시간은 100년이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회복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을 가져다주는 한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보내면 안 돼요. 누구든 누구에게든지,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존재하고, 그 시간이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어떻게 그 시간 안에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자세히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여기서 지혜는 소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슬기로운, 능숙한, 현명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소피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소포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다른 의미인데, 영적으로 능숙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잡을 줄 아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고 깨달을 줄 아는,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이 되라. 능숙한 자가 되라는, 이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은 능숙한 자가 되라는 뜻이고,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의 삶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사의 여정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능숙함이 있는 자가 있고,
시간에 대한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사의 많은 시간이 어둠 속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렇게 가는 이 시간이 많은 부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인생을 가다가 보면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돼요. 때가 악하다. 너의 인생의 때가 악하다. 우리 인생의 때가 악하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격이 없는 시대 같으면 그냥 농사만 져도 다 먹고 살아. 그런데 지금은 농사만 져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 예를 든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묶임들이 존재하고,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이미 인생에서 이미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치유되지 않으면은 이 시간은 그냥 거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내려가는 한 150km 막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막 내려가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삶의 인생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 안에 묶여 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나의 인생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능력 부족의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시간에 대하여 영적인 능숙함을 갖는, 영적인 성숙함을 갖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빨리 너는 너를 회복하고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가 잡으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을 꼭 아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보지 못했던 삶의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삶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진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이런 간증들은 온 우주 만물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축복의 은혜는 축복을 위해 박수치는 자의 삶만이 아닌 박수를 받는 자의 삶으로 나도 걸어가 보고자 하는, 작은 박수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하늘에서도 상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생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인생에 어차피 우리의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차피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입니다. 다만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 내 인생에서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을 다시 바꿔서 인생의 새로운 존재가 혁명되고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은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어차피 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서 그 말씀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이것에 대하여 잘 알려지신 분이 있다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동기가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제 인생이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삶으로 갔다면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마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3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 거예요. 이 길은 그 목회자의 길로 저를 보냈을 때 그 길은 정말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정말 고통의 여정이었어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셨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지 4번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큰 은혜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가난하게 되었지만 나의 가난하게 됨이 너희의 부유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기에 우리에게 그 큰 영광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야 돼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다친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지 방황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젊은 분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우리 막 시작하는 사람들 인생, 또는 나는 뭐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됐어도 더 물어봐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영을 따라서 가면서 이 시간을 여러분 앞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18절에서 21절입니다. 세 번째, 거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빠지고 술에 빠지기 시작하면 영이 죽어갑니다. 세상에 빠지고 술에 취해서 가기 시작하면 그 주는 충만해질지 모르지만 예수 주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술을 입에다 대기 시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영이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지금과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종말의 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면 그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칠갑절로 어렵다고 아셔야 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 가운데 믿음에서 뭐 결혼을 했든 뭘 했든 뭐 했든 뭐 직장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믿음에서 한번 떠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는 신앙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가야지 내 인생도 망하지 않고 내 영혼도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가다가 보면은 내 인생도 망하고 내 영혼도 망하는 시간이 반드시 없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잡은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손으로 놔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지금과 같이 주님이 언제 오를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 손에 있는 건 내가 아무리 다 잡고 있어도 그것은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물권의 이동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물권으로의 새로운 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은 이 물질이 어둠과 함께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어둠과 함께 흘러가는 물질에,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 이 어둠의 물질에 이 물질의 이 물결이 흘러갈 때 그 어둠의 그 물질에 여러분이 빠져버리면요, 여러분들은 큰 나라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둠의 시대에 어둠의 물질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바다처럼 흘러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물질, 생명의 물질로의 여러분 이동을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물질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는 그 안에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왕 중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돌려야 되지, 우리가 이 세상의 눈을 돌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시와 19절 첫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지며, 둘째 20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열리게 되고, 셋째 21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여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끝입니다.